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고린도 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에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하반절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제목을 찾았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또 우리도 다 주로 말미암아. 만물이 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가 파당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또 음행의 문제가 또 심각하고 또 당시 고린도의 우상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중심이 이 우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게 고기를 잡을 때 그 고기를 다 그 우상 신에게 바쳐진 걸로 그리고 고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먹고 팔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기 전라북도 익산에 이슬람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슬람의 음식들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 나가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약 중심에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그런저런 얘기들을 서로 한 적이 있어요. 그 알라 신에게 그들은요 다 모든 음식 소도 양도 다 알라에게 그리고 알라로부터 받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것이 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8장은 특별히 우리 실제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일이에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첫째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식인가 사랑인가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사랑은 덕을. 2절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요약해 보면 여러분 이 지식은요 틀린 지식이 아니고 바른 지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 그만 그 지식은 자기를 교만하게만 하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그의 영혼을 죽이기까지 한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요 지식의 한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은 뒤로 하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지식을 내세우는 일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하면은 우리 개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신앙의 경험, 이것은 틀린 지식이 아니라 바른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을 얘기하다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지식은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올바른 지식은 사랑을 기초로 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 성령이 주신 예언이라도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사랑은 그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가 바른 지식을 얘기해서 그 상대의 영혼이 죽는다면 이 지식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바른 지식인데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지식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화 중에 참 조심해야 될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 몰라서 그렇지 그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집사님 생각도 권사님 생각도 참 옳지만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상대를 존중하는 것. 제가 늘 예로 들지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땡깡을 부릴 때 어린아이가 100번 1000번 틀렸어요. 그래도 엄마는 뭐라 그래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래야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을 생활을 오래 했어요. 잘했어요. 직분이 있어요. 새 가족이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이 주장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크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피맺힌 부탁이에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 지식을 자랑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식은 특별히.
그 지식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심지어 영혼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요,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 사랑은 하나는 베푸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사랑은 받는 것이에요. 사랑을 베풀기도 잘해야 되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줄을 알아야 우리의 생명이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면은 흔히 베푸는 것만 생각하는데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 아니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걸 잘 깨닫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지식을 우리가 은혜로 사랑으로 잘 받으면 내가 오히려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 제목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잘 베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와 함께 꼭 하나님 사랑을 잘 받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아무리 상대는 사랑을 해도 내가 그걸 사랑으로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사랑을 잘 베풀기도 해야 되지만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잘 받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지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식이 덕을 세우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지식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다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두 가지를,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사랑을 오해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을 덕을 세우는데 더 감사한 것은 사랑에 기초한 지식은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더 귀한, 단순한 사랑도 사랑이에요. 실제로 자꾸 제가 어린아이 비유를 해서 그렇지만 육아 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아동 심리에 대해서 잘 몰라도 엄마의 사랑으로 충분히 잘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지식을 잘 알고 아동 심리에 대해서, 우리 아이의 성격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이걸 학문적으로 잘 알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훨씬 좋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꼭 우리가 하나하나 터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기본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지식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지식,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지식. 자, 이것을 얘기하면서요, 바로 그 다음 4절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요즘에야 제사를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제사가 집집마다 다 몇 개씩 있잖아요. 제사 때 특별히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을 하잖아요. 그 음식을 했으니까 나누어 먹고 싶다고 갖다 줘요. 옆집 할머니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제사 모셨는데 애기 엄마 생각나서 가져왔어. 그러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제사가 조상이 얼마나, 너무 재밌는 것은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유교 사상 아니에요. 근데 유교 공자가 태어난 중국은 정작 제사 없어요. 조상 없어요. 다 거기는 공산당 문화혁명으로 인하여서 형제 끝이에요. 동지 끝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굉장히, 하여튼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래도 여기 보십시오. 4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틀림없는 지식이에요.
5절 비록 하늘 땅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가 하면은 그 제사 음식도 다 우상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셔.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할 때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으면은 우상이 우리한테 주었다는 이 의식이, 이 습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나왔지만 그 음식을 먹는 그 습관, 그 의식은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믿음이 약하니까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우상이 줬다고 배워요. 교회는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오늘 우리도 말하면은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중에 제사를 모시고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괜찮아. 제사 모시고 또 음식 먹고 이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모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댁에 시집 갔는데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시댁의 전통을 거부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첫째는 믿는 결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각오하고 거기서 제사 안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갖고 먹는 것하고 우상이 주었다고 먹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음식 갖고 믿음 자랑하지 마라. 또 반대로 그 얘기입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목사인 저도요, 제일 기죽는 것 중에 하나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목사님들 혹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기죽어요. 저는요 금식 기도를 몇 번 해봤지만 참 어려운 것이 금식 기도예요. 며칠씩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물은 항상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밥을 한 3일 4일 이렇게 넘어가면서 굶으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요. 근데요 그때 그 물에다가 소금을 좀 적당하게 넣으니까 잘 마시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비. 근데 금식하면 믿음이 좋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한 분들은 다 믿음이 좋습니까? 금식하고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3번 이렇게 쓰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다 그것이 음식이 교만이에요. 이것을 나는 안 먹어서 교만하고 나는 이것을 먹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것을 내세우는 지식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한다면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명을 죽이는 죄다, 죄.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저 복지 사거리에서 여러분 제가 호프집에 앉아서 술 마시는 것이 죄예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도 그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올바른 신앙의 지식이에요. 그러나 제가 먹으면 안 돼요. 왜? 그걸 먹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가 그 생명을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그 생명을 실족해 한다면 이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우리 창조교회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자 집사님들이 모여서 주일 오후에 축구를 얼마나 잘했어요. 축구를. 근데 끝나고 밥을 먹고 꼭 그 자리에서 한 잔씩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 없이 행동할 수가 충분히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요. 이걸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가 옳고 그르고 이것은 아니에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이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서 나는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여기요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있는데 자유 해가지고 밑에 보니까 권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는 신앙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지만 나의 이 음식 먹는 것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복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거든요. 교회가 그 대표적인 게요.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했어요. 술 담배를 주초 문제를 허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금했어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천주교 신부들은요 미사 끝나고 성도들과 신부가 담배를 피워요. 외국에 갔다 오는 성도들이 신부에게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비싼 양주래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금했어요. 이것이 한국을 살렸고 한국 교회를 살렸다고 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덕 있게 괜찮다고 이해는 하지만 하지 않는 것만 절대로 못한 것이 분명해요. 왜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제 서재에도 이만큼 설교집 있지만 그 스펄전 목사님은 꼴초에 했어요. 꼴초.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한국의 사람들이 양반임내하고 술 담배로 인해서 먹을 것은 없는데 술을 내려서 마시고 담배를 곤방대를 갖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라면 이것부터 금해야 된다. 그 얘기. 축첩 제도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것을 금함으로 사실은 나라를 살렸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권리 얼마든지 신앙 지식에 바른 지식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실족한 형제, 그 형제가 있으면 안 된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그 첫째로 지식인가 사랑인가 했다면 두 번째로는 9절의 권리가 자유가 넘어지지 않게 해라. 이웃을 넘어지지 않게 해라. 내 신앙 지식 때문에 내 신앙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어요. 부끄러움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런 나를 보고 형제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죄다.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덕이 안 된다면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서 있는 제가 저 복지 사거리에서 날씨 덥다고 길거리에 그 앞에 있잖아요. 쫙 마신다면은 그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안 되고 성도는 됩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특별히요, 세 번째 잘 보십시오.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네가 그렇게 네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한다면 그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것처럼 가슴 아픈 얘기가 없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도록 조심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이것도 동시에 두 가지를, 사랑에는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어쨌든 11절,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형제를 살려놔서 예수 믿게 했더니 그만 내가 내 신앙 양심에, 내가 내 지식에 부끄럽지 않다고 행동하고 말해버리고 먹어버려서 그 형제가 시험 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에게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8장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이 결심, 저와 여러분의 결심 같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은 자로 우리의 형제와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움 없어도, 나의 믿음의 권리에 한 점 흐트러짐이 없어서 나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먹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에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권리, 우리의 그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게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바울처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아름다운 고백이, 결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마디 말이, 우리의 한 가지 행동이, 우리의 한 번의 음식이 내 형제를 살리고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영혼을 믿음 앞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새롭게 결심하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